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해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의 외모를 보면서 막 감탄하고 칭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뭐냐면 이 성전이 아무리 외모가 화려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AD 70년에 이 로마 군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사이사이에 금이 묻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돌이 남지 않고 다 파헤쳐서 그 금을 훔쳐가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끝부분을 보진 않았지만 결국 종말의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너무 빠지지도 말고 욕심에 빠지지도 말고 잠들지도 말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영원히 오지 않으실 것처럼 마음을 풀고 세상과 뒤섞여서 그렇게 세상을 탐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가 칭찬하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무리 더디더라도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틀이 지나면 곧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면치 못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이제 곧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이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을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래야 죄 있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장면 앞 뒤에 보면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 뒤에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한 여인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예수님께 고백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여인이 깨뜨렸을 때 그것을 낭비라고 하면서 꾸짖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초청으로 오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 시몬은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시몬은 나병이 생기면서 그 모든 걸 다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 추방당하면서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순간 이 시몬은 죄를 회개했고 그 나병이 치료되고 고쳐지면서 그는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몬이 나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시몬을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 성경에는 문둥이 시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은 처음에 굉장히 기분 나빴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제 조금 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자기가 나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추방당하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무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미래가 생겼기 때문에 이 베다니 시몬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불러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베다니 시몬은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귀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한다는 건 귀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포도주도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며 이루어집니다. 시몬은
사실 이 병은 고침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저 자기가 이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한 건데,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비밀에 대해서, 병 고침은 받았지만 그동안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나사로라는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이 나사로는 원래 병을 앓다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이름을 부르니까 썩은 시체여가지고 막 썩은 물이 흘러서 냄새가 나던 이 나사로가 아무 그런 썩은 데 없이 정상적인 이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무덤에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썩은 물이 흘러서 냄새를 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죽음에 이른 사람을 살려서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요, 우리는 막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진리란 애매모호함 너머에 있다고 해요. 오히려 흑백, 이것은 오히려 이단에 빠질 염려가 높다는 거예요. 염려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 썩어서 시체가 문드러져서 썩은 물이 흐르는 이 나사로를 살렸다는데 이게 안 믿어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그 지식, 어떤 그 지혜로 정리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애매모호함,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나사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며칠이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 사람이 죽어서 뼈가 썩어서 해골이 되었든지 간에, 이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면 이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새 몸을 입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시는 그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날에 예수님이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어떻게 죽었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죽은 지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이 예수님이 아무개야 부르면 그 사람은 새 몸을 입고 새 육신을 입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송가 있거든요. 나팔 불 때. 그때 내 이름이 안 불러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야 부를 때 아무개야 내 이름도 불려줘야 새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썩은 시체도 살리는 분이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우리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나사로의 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는 이게 한 여자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고 또 어디서는 마리아라고 나오고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한때 창녀였고 7 귀신 들려갖고 삶이 정말 엉망진창인 여자였어요. 여자지만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다 잃어버린 채 머리는 엉클어지고 마치 무언가에 씌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도 베다니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 귀신 떠나고 술 귀신 떠나고 악한 탐욕의 욕심의 귀신이 떠나고 이러면서 이 마리아는 점점 더 아름다운 여인의 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에게 새 인생이 주어졌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꿈만 같아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그저 자기 인생은 버린 인생이고 자기는 영원히 이 밑바닥의 인생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면서 여인의 아름다움과 함께 새 인생도 되찾게 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마리아의 집에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오셨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님 무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정말 동생 나사로가 썩었던 동생의 시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마리아는 두 눈을 뜨고 목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정도까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런 시신까지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는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사로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냄새난다고 말렸던 그런 마리아였죠. 왜냐하면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란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썩었고 썩은 물이 흐르던 이 나사로는 어디 한 군데 상한 곳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냄새나는 인간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없는 그런 죽어 냄새나는 인간을 지금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한국은 지금 조금 시들해졌지만 그리고 또 잘 살고 부유한 이런 유럽 국가 같은 데서는 좀 시들해졌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나 이런 좀 못 사는 나라 가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그걸 믿는 냄새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25년 정도가 지났지만 예전에 그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들이 나는 불암한 계급이라고 의시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이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신에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이라도 부르고, 옛날에 찬미에서 어떤 조그만 아티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앉아갖고 자기 뺨을 치고 있더래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더니 한쪽 손이 없는 거라. 그렇다고 왜 뺨을 치냐고. 자기가 주님을 너무 찬송하고 싶은데 어디 칠 곳이 없어서 자기 뺨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면, 성전 마당만 밟지 않고 그 주님을 만난다면 엎드릴 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춤을 추고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막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고 하다가 바지가 벗겨지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을 아들을 만났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요즘 여인들은요, 향수를 쓰지 향유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샤넬 넘버 5 이거 사랑하는 아내한테 향수 선물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여러분 모아가지고 한번 사서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한국 사람과 다르게 저 중동 지방은요, 날이 매우 덥고 여인들이 얼굴은 진짜 그리고 온몸을 감싸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심해. 그래서 향유를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도에 가봤지만 된장 냄새 구수한 건 좋아도 인도 사람은 향유 바르는 냄새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드의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의 향유는 일반 향유랑은 달라서 굉장히 귀하고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요, 향수처럼 조금 뿌렸다 놨다 또 뿌리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옥합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서 한번 깨뜨려서 부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마리아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 향유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새 인생을 주시고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미래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망설임 없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말 앞에 깨뜨렸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머리칼로 그 주님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마리아는 최고의 자신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학교를 위해, 결혼을 위해, 또 나중에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경배, 예배라고 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종교의식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좋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심지어는 낭비라고 하면서 화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의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꾸자 물으십시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어디서 구하여다 먹여야 되겠느냐 물으시니까 빌립이 주님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이상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거니까 얼마나 큰 이 물질이겠어요.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한 분께 다 쏟아붓는 거 이게 낭비라는 거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어떻게 이 예수님 한 분께 이 많은 이 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막 책망했던 걸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께는 그냥 적당한 올리브유 한 병 정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한 병을 위해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을 값비싼 향유를 붓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낭비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한 분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한 번 부으면 끝인데 그걸 다 붓느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 주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에도 왜 예수님 한 분께 이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그럴 때 이 예화를 드셨죠. 얘들아,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기쁘겠느냐 물으셨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졌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많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라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 이런 마음을 정말 깊이 먹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그 사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마음을 뭘로 다 표현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망쳐버렸던 자기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너무 그저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습니까?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마리아의 마음. 딴 거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면 제자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봤어요. 주님이 쉴 새 없이 막 바쁘게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이 막 광풍이 불어서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워 떠니까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이 식용유라도 붓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과 구경꾼들과의 차이예요. 500데나리온 빚졌다 탕감받은 사람은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1,000원 탕감받은 사람은 그냥 뭐 고맙기도 하지만 뭐 별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경꾼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육신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인인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염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소스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드림으로 그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이에요.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도 자기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높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여인을 몰래 불러가지고 막 책망을 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을 가만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책망하느냐 꾸짖습니다. 도리어 7절 8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늘 있으니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육신의 배고픔을 돕는 것이고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이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일을 주님은 지금 하려는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일을 왜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려야 하고 흰 뼈가 보이도록 살이 다 찢겨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짐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장례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죽을 일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엄청스럽게 고통스럽게 죽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주님의 시신을 거둬둘 제자도 없을 것이고 주님께 그 시신이 썩어 냄새나지 않도록 향유를 발라줄 그런 제자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엄청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너무너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 믿음이 고마웠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마리아가 드린 믿음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길,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길이긴 했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 그 여인이 쏟아부어준 그 향유, 그 향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결코 외롭거나 비참하지만은 않았다는 것. 휙휙거리는 무서운 채찍이 예수님의 등으로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살이 베이고 붉은 피가 솟구치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이 머리와 가슴에는 여인이 드린 그 향의 향기가 가득했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했어요. 아들아, 너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야. 너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고 너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광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인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칭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해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힘을 다해 드린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고통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었고 비참한 길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었다고 길이었음을 생각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처럼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인이 보여준 이 헌신과 사랑과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려던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미래가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인이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여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감사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경배하며 뭐라도 하는 그런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 그래서 그 삶이 감격과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요. 죽음도 뺏지 못하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